(2025년 10월 2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27장 찬양하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일마다 때마다 죄악된 길로 들어섰을 때 속히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죄악된 길에서 들어설 때 속히 주 앞으로 돌이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정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시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죄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속히 주 앞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풍성함을 잃지 않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10월 21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친 히스기야는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청소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속죄 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부왕인 아하스 시대의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저 청소 한번 한 것으로 퉁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범죄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청소된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분열되어 있고 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함께 지키자고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초대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여호와 앞에 범죄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만국의 서름과 함께 흩어져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유월절 절기에 모두 다 참여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저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유월 넘어간 거죠. 이걸 기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은 모든 초태생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 시대부터 명령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계속해서 소홀했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 작업을 벌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율법이 정한 그 시간에 바로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패역한 영적 분위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지켜야 할 이 귀한 명절이고 절기인데 이걸 이끌 만한 제사장들의 수가 한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흩어진 그들을 찾아내서 편지를 전하고 초대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데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할 그 정한 시간에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달 미뤄서 다음 달에 지키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달 미뤄서 지킨 것이 아니라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한 달 미뤄서 절기를 지켜도 무방하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히스기야와 유다는 한 달 미뤄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보발꾼들이 히스기야가 건네준 편지를 받아가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섭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물리적으로 성전을 향해 돌아오라는 이 초청의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지난날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의미의 돌아오라는 도전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조상들은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 범죄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저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오자라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통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몇몇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이라 인정하고 히스기야의 편지의 내용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을 청소한 이후에 이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로 했던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6월절,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저들도 출애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초청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냥 내년에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다음 달에 지키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한 시간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1년 미루어서 그날에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고 다음 달에 지키기로 결정해요. 이 또한 민수기 9장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한 달을 늦출 수도 있다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미루다가 영영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결단한 이후에 실천하려고 할 때, 바르게 또 바로 실천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개 경우는 그런 걸 만날 때 이내 각오와 다짐이 흐려지면서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이번에 못하겠다, 다음부터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게 미룬 것들이 미루어서 맞이한 그 시간에 다시 행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룬 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만일 히스기야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냥 내년에 하지, 앞으로 계속 지킬 텐데 그냥 1년 늦게 하면 어떤가, 다음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내년 6월절 절기 시간에 맞춰 6월절을 지켜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면 아마도 히스기야와 유다는 다른 선대 왕들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월절을 영영 지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결단을 내렸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공백은 우리를 다지고 굳건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계속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룬 일들은 그저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실천하기로 결단했다면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먹은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시대도 좋아서 여러분 매일 가지고 있는 손에 놓지 않는 휴대전화에도 성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마음먹었다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누군가를 돌봐야겠다는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냥 밥 먹고 전화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틈을 만들지 않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히스기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리저리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유월절 절기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대다수의 북이스라엘 형제들은 편지를 받으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그리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긴 세월 북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절기 한번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나라는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편지 내용 중에는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이 말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하고 그래서 조롱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나왔다는 겁니다. 절기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초청의 편지를 받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 거부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돌아왔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이 절기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대개의 경우는 반응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남은 소수, 적은 무리들, 그리고 작은 결과 또한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대세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곧바로 순종하게 하시고 곧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